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행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두 친구가요 산속을 걸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곰을 만났대요. 명문대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첫 번째 학생은 그 곰이 정확하게 17분 후면 자신들에게 이제 덤벼들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저 곰보다 절대 빨리 뛸 수 없어. 포기해서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지레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학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다른 친구는 운동화를 급하게 신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저 곰보다 빨리 뛸 필요 없어. 너보다 빨리 뛰면 되니까. 약간 의리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네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한 걸까요? 곰과 사람의 속도를 빠르게 계산해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명문대 나온 친구가 아니라 운동화를 고쳐 맸던 그 친구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던가요? 정말 국영수만 잘하고 그래서 이제 명문대 진학하는 것이 전부던가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이유가 분명 우리 사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어쩌면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인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 성적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요즘 특히 인구 절벽 등으로 인해서 대학들이 붕괴되고 기후위기 등 여러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지구 생활을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이 일어나고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 현재와 같은 문명의 이기 같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책상 모래에서 공부나 했던 사람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유약한 사람들이 과연 전쟁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능력이 아니던가요? 어쩌면 현재 사회가
파편화되고 공동체 생활을 어려워하며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요, 그와 같은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안타깝게도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는데요, 조금만 진지하고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알고 익히고 실천해야 할지 금방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도 계산만 할 줄 아는 바보 만드는 데에만 정신 팔려 있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도 결국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것 암기하라고, 암기력 자랑하라고, 그것으로 우쭐대라고 주신 것 아니라 살아내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래의 뜻은 외면하고 간과한 채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 머리만 커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은 잘하는지 몰라도 실제 이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한 그들 자신이 도둑놈이고 상간남이고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이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결국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정확하게 이런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도둑놈, 성범죄자,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자, 전부 목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였던 것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저 역시 특히 이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저 자신을 살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아니라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기보다는 설령 지금은 혹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드러낼 줄 아는 제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말과 삶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맡은 자입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제 웃자고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걸렸던 겁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인생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한번 믿었기 때문에 물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같은 것들, 믿는 자로서 치러야 할 삶의 대가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고 믿음에 따른 삶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는 않더라는 것. 아무튼 그럼에도 기꺼이 참아대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치를 완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그래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할례 무할례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같은 의미일 텐데요. 일단 할례는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의 특징적인 표시였습니다. 그 표시를 통해 선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사실 자긍심을 넘어 오만함이 가득했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 표시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출석 유무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저도 이제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을 돌아보고 있으면 우리 세우는교회가 그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고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 피난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을 표면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어느 한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여러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부터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디어 여러분 온 마음과 온 몸, 온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을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시며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